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그의 나이는 20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들었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설득해 가시고 또 다시 말씀해 가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봄이 될 때 가장 먼저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목련이나 개나리와 같은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 개나리 나무를 보여줬다라는 말은 이제 곧 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살구나무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의 잎이 열리고 꽃이 피므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남유다에 행해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색다른 모양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남유다에 행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의 그 마지막 끝자락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심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큰 가마솥 안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마솥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쏟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밑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위에 그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팔팔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이제 그 가마솥이 넘어져서 그 팔팔 끓는 물이 쏟아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그 새로운 일은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고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전쟁인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제압하고 애국까지 점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아주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에 있는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땅을 거두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부강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강케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게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끊임없이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의 두 번째 행동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을 얘기하겠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악을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절기 때가 되면 각종 절기가 드려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만도 7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만도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느냐, 제사가 드려지고 있느냐, 제사장이 있느냐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있느냐의 여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의 여부, 목회자가 있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최고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때가 요시야 왕 13년, 즉 기원전 627년이었습니다. 605년에 1차 침입, 바벨론의 1차 침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신 때로부터 18년 후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울어진 그 가마솥 환상이라든지 또 살구나무 가지가 환상을 보여주면 이제 곧 새로운 곰이 되어간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준 후에 18년이 지나서야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18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심판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백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구나무 가지 한 상과 끓는 가마솥 한 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머지않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들을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그 대상자들을 언급하는데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율법의 내용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남유다 이 어두운 상황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게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겪게 될 일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주 숱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굶주리게 하고 지하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향락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니 어느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복을 선포할 게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가슴을 흡입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금방 심판하실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당장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있도록 적지 않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이유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함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걸 원했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세에 불과한 아나돗의 촌뜨기의 청년의 말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예레미야를 진두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노성벽으로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을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서를 공부해가는 동안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가게 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